비판에 대해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비판에 동의할 수 없더라도 비판은 필요한 것이다. 비판은 고통과 같은 것이라서 건강하지 못한 부분에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굉장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비판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라도 비판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비판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비판을 하지 못하도록 막거나 아니면 비판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를 성장하게 만드는데 상당히 큰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비판력의 부재는 선과 악의 문제를 애매하게 만들고 비판이 없으면 성장과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독재의 특징은 비판의 기회를 빼앗고 가능하면 비판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서 비판력을 약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비판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비판의 필요성을 아마 다 인정할 겁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들은 있을 수 있죠. 그럼 어떤 비판이 건전한 비판일까? 여러분, 어떤 비판이 건전한 비판일까요? 비판의 내용에 의해서 건전한 비판이 결정되는 걸까요? 아니면 비판하는 사람의 자세? 즉 비판을 하는 건 좋은데 조금 점잖고 신사적으로 비판을 해라. 그러면 그 비판이 건전한 비판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굉장히 점잖고 굉장히 신사적인데 굉장히 형편없는 비판도 요즘 TV를 보면 많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여러분 자세만 괜찮다면 그게 건전한 비판일까라는 겁니다. 아니면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비판, 이것이 과연 건전한 비판일까요? 부분적으로는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물론 어떤 태도로 비판하는가 하는 매너도 중요하고 그 비판하는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그건 못지않게 내가 비판을 하는 이유가 정말로 상대방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비롯된 것인가, 아니면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라는 것에 의해서 그 비판이 건전한지 건전하지 않은지가 결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나의 궁극적인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라는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느 때는 그 열정이나 관심이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에 비판의 내용은 너무 정말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 비판이 왠지 허무하고 또 공허하게 그렇게 들리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아이들 교육을 놓고 어떤 부부가 대화를 합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도 학원에 좀 더 보내야 되지 않을까? 그러자 남편이 말합니다. 학원 많이 다닌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다. 먼저 학교 수업에 충실해야지. 그리고 공부 안 하는 애들이 학원 간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다. 학원이란 원래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보충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공부 못하는 애들이 가는 게 학원이 아니야. 그러면 학군이 좋은 데로 이사를 좀 가야 되지 않을까? 학군 좋아하네. 지금 있는 학군에서 1등 하면 모를까? 여기서도 못하는데 좋은 학군 간다고 공부 더 잘하겠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에게 혹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그거야 요즘 공교육 시스템이 엉망이라 그런 거지. 교육자 자질도 형편이 없고 그러니까 애들 교육을 그렇게 시키는 거 아니겠어? 그럼 당신이 한번 학교를 찾아가 보면 어때? 그리고 아이들 공부도 당신이 좀 봐주면 어떨까? 내가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그리고 난 성질이 고약해서 가르치면 손부터 올라가는데 어떻게 가르치냐? 원래 가족끼리는 뭘 가르치는 거 아니다. 운전도 가르칠 수가 없다. 이 대화를 보면 어떻게 보면 남편의 말이 다 맞는 말이고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허하고 허무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남편이 비판적인 이유가 정말로 자녀들의 교육 환경 혹은 교육 정책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비롯된 것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정말 잘 기를 수 있을까,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정말 잘 자랄 수 있을까 하는 깊은 관심에서부터 무엇을 하면 좋을까,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것을 찾고 있는 것이라면 그거는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비판은 뭐 정당하다, 또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남편의 비판은 무관심일 뿐이고 내 것을 희생하지 않으려는 그 이기심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공허하다라는 것이죠. 나를 조금도 희생하고 싶지 않아서 가장 최소한의 희생을 통해서 최대를 얻어낼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판이 건전하게 보이기보다는 그냥 핑계에 불과하고 맞는 말이지만 자기 합리화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허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한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메시아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입니까? 나는 예수님이 메시아 같지 않습니다 라는 의문을 갖는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상하셔서, 내가 메시아인데 이 메시아의 메시아됨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구약 성경을 잘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전혀 문제를 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편으로 상당히 실망했던 부분이 있다면, 예수님은 자기보다 더 과격하게 회개에 관해서 말씀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실 것이라고 생각했고, 자기가 회개하라고 외쳤다가 감옥에 갇힌 걸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세상을 바꾸고 이렇게 희생당하고 있는 자신을 또 건져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창기와 세리와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을 친구로 삼아 함께 어울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듣게 되죠. 그러면 그들에게, 그 창기와 세리와 군인들 그리고 그 죄인들에게 회개하라고 했던 요한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요한은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어째서 메시아가 오셔서 죄인과 창기와 세리들을 친구가 되는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물었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 요한이 누굽니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길, 내 뒤에 오는 분은 내가 그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분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망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이 했던 것과 다르게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 혼란스러워서 예수님께 물었던 것이죠. 정말로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이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요한이 나를 의심할 수 있냐? 요한, 네가 처음에 나에게 뭐라고 말했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메시아가 오셨을 때 하는 일이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해줄 것이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준다는 말씀을 하시고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가지고 있던 의문이나 요한이 가지고 있던 비판에 대해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이게 정말 맞는 겁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도 되는 겁니까? 라고 말을 한다면 저는 그 비판들은 굉장히 정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과 똑같은 입장인 것 같은데 바리새인들의 경우는 조금 달랐다라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도 세례 요한과 똑같이 예수님의 하는 일을 보면서 예수님을 비판하고 저자가 메시아일 수 없다고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 때문에 한탄하시고 굉장히 안타까워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한 것은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일까 하는 것을 찾고 있는 그 구도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한 것은 아주 냉소적이기 이를 데 없었던 그 비판자의 그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세례 요한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건 당시 종교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금욕 생활을 했습니다.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 법도 없었고 광야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사람들처럼 좋은 옷을 즐기는 법도 없이 항상 약대 털옷을 입고 다녔고 먹을 때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우러져 즐겁게 먹는 일이 없이 혼자 먹었습니다. 그리고 먹는 음식도 가난한 자들이 먹던 지엄나무 열매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기를 꺼렸고 철저하게 금욕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면 세례 요한은 골방 영성의 대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한 그의 설교는 그의 삶이 방향해 주는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것이었고 회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로마 군인에게도 거침이 없었고 창기에게도 바리새인에게도 거침없이 비판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거침없이 그는 선포했고, 심지어는 헤롯 왕에게까지 헤롯이 행한 그 사적인 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가 되는가를 지적하다가 결국 감옥에 갇히죠. 그렇게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금욕 생활을 했고 감옥에 갇힐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경건한 모습은 당시 경건하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조차도 따라가기가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거 미쳤다. 저거는 귀신 들렸다. 이 말은 세례 요한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이고 정도가 나가도 너무 나갔다. 지나치다는 겁니다. 일상적이지 않고 평범하지 않고 너무 별종이다라는 것이죠. 비사교적이고 반사회적인 외골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혼자 영성을 추구하고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물론 골방 영성이 가지는 좋은 점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못지않게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이에요. 너무 반사회적이고 너무 비판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모습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말하기를 저거 너무 나갔다. 귀신 들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수많은 군중이 따라다녔는데 예수님도 그것보다 더 많은 군중이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요한은 그들과 어울리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초대해도 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비판하고 못마땅하게 여기던 바리새인이 초청해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입맞춤도 하지 않았지만 영접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별로 환영하지도 않는 그런 바리새인의 집에 가셨을까요? 그냥 밥만 주면, 먹는 것만 주면 예수님은 먹기를 좋아하고 즐기는 자니까 어디든지 가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뭐든지 먹을 걸 주면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과의 교제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함께하고 가르치기를 원하셔서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창녀가 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에 떨어뜨리며 머리털로 씻겨드려도 가만히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교제하고 함께하시면서 고기도 잡수셨고 포도주도 즐기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말하기를
저자가 정말로 선지자라면 저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저거 먹보다 먹보. 어찌하여 죄인의 친구가 될 수 있는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책망했고 비난하고 비판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설교는 주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것도 세례 요한이 했던 것과는 또 굉장히 대조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너무 세속적이다. 너무 향락적이다. 너무 죄인들과 함께하는 모습이 도대체가 죄인과 구별이 되지 않는다. 죄와 구별되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판단이 맞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바리새인들이 맞습니다. 저는 좀 중도적인 입장이어서 그런 것 같은데 바꿔 말씀드리면 세례 요한도 좀 지나치고 예수님도 좀 지나치다라는 것이에요. 만일 어떤 사람이 매일 금식하고 철저하게 금욕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산속 굴 속에 들어가 있다면 와, 저 사람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이 땅에서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저런 모습일까? 라는 의문을 저는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너무 세상적인 것 같고 너무 사교적이고 항상 보면 도대체 기도하는 시간은 없는 것처럼 매일 먹기만 하는 것 같다고 생각되면 먹기만 생각하는 그런 생각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저거는 또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것 같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양쪽이 다 극단적이라고 생각할 만한 요소들이 있어서 중도적인 입장이 낫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비판도 정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당시 종교지도자들의 입장이 그냥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두 극단을 비난하고 우리는 그것이 아닌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겠고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다면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세례 요한을 칭찬하셨으지 바리새인들도 칭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굉장히 중도적이고 굉장히 온화한 것 같고 그래서 요한에 대해서도 비판적이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보였던 이 지도자들의 입장은 사실은 자신의 현재 위치를 지키겠다는 지극히 이기적인 입장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굉장히 뜨거운 열정이 있는 것 같았지만 굉장한 열심이 있는 것 같았지만 그 열심은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거의 죽은 것 같은 열심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 열심이 아니라 내가 세워놓은 내 나라 내 나아바리를 지키는 것이 그것을 위한 열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뜨겁게 살았고 정말 세례 요한을 못 따라갈지라도 그 못지않게 정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매일 3번씩 기도하며 정말 금욕적인 또 절제하는 그런 생활을 살아가고 그들의 열심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만한 열심인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그래서 요한을 보아도 못마땅하고 예수님을 보아도 못마땅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진짜 문제는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참인가 하는 것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내 위치를 지키겠다. 내 자리를 지키겠다. 이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으니 아무도 흔들지 말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궁극적인 관심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와서 그들의 기득권을 흔드는 것 같고 예수가 와서 군중들을 몰고 다니며 그들의 기득권을 흔드니까 그들은 그런 비판을 내놓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던 열심은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편리를 위한 열심이기는 했지만 또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한 열심이기는 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은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께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주님께서 어떻게 메시아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고 계시는지에 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비판은 옳은 것을 찾기 위한 비판이 아니라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비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장터에 놀고 있는 아이들의 비유에서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어떤 아이들이 와서 말하기를 여기 피리를 분다는 것은 뭐 결혼놀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고, 곡하는 것은 장례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이 와서 우리 결혼놀이 하자라고 하고 결혼 예식을 위해서 흥겹게 노는 놀이를 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놀이입니다. 예수님께서 결혼놀이를 하자고 말씀하실 때 염두에 두었던 것은 아마 예수님 자신일 겁니다. 결혼놀이 하자, 즐겁게 놀아보자. 그거 재미없어. 그러자 다른 아이들이 아니면 그 아이가 그럼 우리 결혼놀이 안 할 거면 장례놀이 할까? 장례놀이는 아마 요한을 의미할 겁니다. 장례놀이 하자. 아니, 그것도 재미없어. 그럼 우리 뭐 하고 놀까? 다 재미없다. 그리고 이 재미없다, 다 안 한다, 다 귀찮아 라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잘 믿는 것 같은데도 구도자적인 갈등이 결여된 것, 이것이 현대 교인들의 문제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물론 원인이 있겠죠. 그리고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하는 것들은 대충 짐작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교회를 보면 못마땅한 게 너무 많아 보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를 보면 너무 못마땅한 게 너무 많아 보입니다. 왜 교회가 이러는 걸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 참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한번 잘 믿어보겠다고, 제대로 한번 믿어보겠다고 뜨겁게 헌신했다가 상처받으신 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하다가 상처를 정말 많이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실망하고 상처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내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라는 그 열망이 내 속에 살아있어서 이것도 못마땅하고 저것도 못마땅해서 눈물이 나고, 그게 너무 답답하고 너무 한심하기 때문에, 아니면 너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이 있더라도, 또한 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밖에 안 되느냐고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과 원망과 때로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애정으로부터 비롯되었다면 그것은 굉장히 좋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에 애정이 없다면,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처들과 실망들이 너무 많은 교인들로 하여금 어쩌면 이제 더 이상은 아무 애정도 아무 관심도 갖지 않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냥 지금 내 현재의 자리를 지키고 싶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만 하겠다. 더 이상 이것도 귀찮고 저것도 귀찮고 다 하기 싫고, 그래서 왜 하기 싫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거는 이래서 못마땅하고 저건 저래서 못마땅하고 그것 때문에 나는 상처받을 것 같고, 물론 합당하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교회는 반드시 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왠지 그러한 비판이 공허하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게 다 못마땅하고 모든 게 다 부족하고 모든 게 다 싫은데, 그 싫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나는 다 귀찮으니까 그냥
날 내버려 두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똑같이 싫지만 너무 못마땅하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도대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추구하고 찾으며 때로는 그것이 비판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그것이 분노로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우리가 옳은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고민은 하나님을 찾은 것이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고 메시아를 만나고 싶었던 것이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의 원망과 불만과 의문은 메시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제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그냥 내버려둬라. 나 지금 이대로가 좋다라는 것이었죠. 어쩌면 우리도 굉장히 잘 믿는 것 같은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있는 구도자적인 갈등과 열정이 사라진 채 바리새인들처럼 비판과 어쩌면 체념에 익숙해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내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러니까 내가 실망한 건 사람에게 실망한 것이지 주님께 실망한 건 아닌데 내가 실망한 건 현재의 그 체제에 대한 실망한 것이지 하나님께 실망한 건 아닌데 내가 체념한 거 포기한 건 사람에 대한 것이지 하나님에 대해서 포기한 건 아닌데 라고 고민한다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예수님은 내가 지금 이러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시길 원하실까? 라는 질문이 우리의 삶 속에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한 번 더 붙들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 정말 주님을 원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원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원하고 있는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가? 그 열망을 오늘도 우리가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의심을 해도 좋고 의문을 품어도 좋고 비판을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기 때문에 주님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할 때 그 비판은 우리를 더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우리를 발전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열정은 우리의 것을 지키려는 열정이 아니라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을 높이려는 열정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이 생기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것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항상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보다는 주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원하심은 무엇일까를 물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안에 아직도 이 열망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그냥 옛날 아주 십수년 전에 뜨겁게 기도하던 열정, 정말 밤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했던 그 헌신의 시간들, 봉사의 시간들, 그런 것들을 다시 회복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고 싶을 만큼 하나님을 열망하는 그 마음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찬양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소리질러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소리 높여 찬양하는 것, 성경을 100도 가는 것, 10도 가는 것, 나이만큼 읽는 것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것들을 하고 싶을 만큼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원한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정말 한 주간이 피를 말리는 것 같은 한 주간이었던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 피곤하고 고달파서 오늘은 그냥 집에서 쉬었으면 좋겠는데 하고 그 지치고 피곤한 몸을 억지로 끌고 여기에 오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힘든 몸을 끌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셨지만
그 열망이 나는 주의를 어길 수 없다는 그러한 것이거나 아니면 나는 이 자리에 있으면 그냥 더 편해서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그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간들 끝에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이 여러분들이 정말 찾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저의 반석이 되셔서 나를 지켜준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해야 되는 일이니까 나온 것이 아니고 나는 한 번도 주의를 어길 수 없어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음이 아니라 저는 지금도 하나님을 원합니다. 저는 주님을 원합니다. 그 열망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있게 했다고 믿습니다. 근데 만일 그 열망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못마땅하고 불평스러워 보이는 그 현실에서도 만일 그런 열망이 없다면 그거는 정말 위기다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비판의 정당함 무엇이 맞는가 틀리는가 하는 그 문제를 떠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셨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하나님을 향한 원함이 없다. 열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내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까? 주님의 원하심을 따라 살까? 내가 지금 답답한 현실이라면 그 답답한 현실에서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그 고민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뜨거움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모질고 힘든 삶의 여정에서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서 주님을 또한 그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주시는 그 위로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